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진정성 있는 만남을 이어간다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복음 전도 사역을 펼쳐온 백석대학교가 복음을 받아들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캠퍼스에서 펼쳐진 세례식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인들의 신앙적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인들은 목회자의 인품과 인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해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긴급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SOS 위고 봉사단이 펼치는 긴급 구호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특히 교회에 출석한 경험이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신앙을 주제로 대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성을 갖고 만남을 이어간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진행한 세례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서승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세례를 받은 학생들은 이제부터 주의 자녀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도 함께 다졌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다니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경이 주시는 말씀에는 어떤 지혜가 담겨 있을까라는 수많은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 그동안의 질문들을 다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인생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 다시 되새김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학생 중에는 기독교 학교에 입학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학생도 있고 부모님 따라 교회에 출석했지만 세례식을 계기로 주의 자녀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한 학생도 있습니다. 세례교육을 받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까지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도 허투루한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학생 대부분은 백석대와 백석문화대에 입학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양 대학은 1학기에 1번, 2학기에 2번 등 1년에 모두 3차례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이번 2학기에만 모두 129명의 학생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114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등 세례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례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등록한 교회 목회자들과 소통하며 학교를 벗어난 뒤에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기독교 학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학생 눈높이에 맞게 게임이나 영상 자료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하여 강의실에서 뿐만이 아니라 캠퍼스 곳곳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고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본질은 변하지 않되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학생들에게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례식을 진행해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목회 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공동으로 교인들의 신앙적 욕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에 대해서 교인들은 인품과 인격을 목회자의 자격 요건 1순위로 꼽았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목회자와 관련한 욕구를 살펴봤습니다. 교인들은 출석교회 목회자의 자격 요건 1순위로 인품과 인격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 설교 능력, 기도 능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목회자의 결격 사유를 물어보니 교인 44%가 인격과 인품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 설교 능력 부족, 리더십 부족 등 교인들이 원하는 모습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목회자의 이미지는 섬김의 종의 모습이 가장 많았고 설교가, 전도자, 제사장 등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목회자의 목양에 대한 관심도 물었습니다. 실제로 목회자의 관심과 돌봄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39%에 그쳤고 15%는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목회자의 인사를 받는 태도나 교인 개인 신상 변화에 대한 무관심, 이름을 모르는 자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회자 이미지도 섬김의 종을 이상적으로 본 것이 아마 많은 목사님들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목양과 공동체적인 돌봄 이런 데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방에 대해서도 10명 가운데 6명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가정신방을 한다면 67%가 받을 것이라고 답했지만 응답자의 33%는 집을 공개하는 게 부담스럽고 목회자와 친밀하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 신방 사례비가 부담스러워서 가정신방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욕구를 비롯해 설교와 성경 공부, 신방, 상담, 목양 등 다양한 목회 영역에 대해서 교인들의 욕구를 살펴봤습니다. 발표회에서는 특히 20대의 욕구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목사님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설교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교인들의 신앙욕구 설문조사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신교인 1,000명을 상대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로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너무 늦지 않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가정이 발견되면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3일 안에 긴급 구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돕고 있는 조형래 목사가 아제르바이잔 국적의 한 남성을 찾아가 안부를 묻습니다. 수술한 거는 잘 됐어요.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 이 남성은 지난 봄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입국 3개월 만에 왼쪽 발목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1,000만 원 가까운 병원비 부담 때문에 40여일 동안 고통을 참으며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발목은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조형래 목사가 식당에서 이 남성의 이야기를 들었고 SOS 위고 봉사단에 긴급 수술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 굳으면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로 갔는데 이제 복지재단하고 연결을 해서 불과 그냥 하루 반 만에 이 모든 것들이 원스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사실은 제일 많이 놀란 거가 현장에 있는 제가 가장 많이 놀랐습니다. 발목이 부러진 후 2달 가까이 방치됐던 이 남성이 신속하게 의료 지원을 받고 코리안 드림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SOS 위고봉사단의 챗봇 플랫폼과 3일 지원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이랜드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위고봉사단 챗봇에서는 실시간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정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 결정까지 내립니다. 위기 가정이 발견되면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일정에 따른 건 통화하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SOS 위고 봉사단은 지난 7월 출범 후 현재 57명이 임명돼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온 지역 목회자와 성도, 사역자 위주로 꾸려진 봉사단은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믿음 아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하는 협력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고 봉사단들이 정말 지역에 숨어 계신 분들을 속속들이 또 살펴주시고 그분들이 어려운 순간에 찾아가서 위기의 순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도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저희는 감사합니다. 위고는 영어로 우리가 간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의 그늘진 곳이나 고통받는 이웃들을 직접 찾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한 SOS 위고 봉사단이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교회 안에서 이념 논쟁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이 포용적 태도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이데올로기와 한국사회 그리고 교회라는 주제로 마련한 오늘 대화 모임에서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한국교회가 이념 갈등 완화를 위한 성숙한 공론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교회는 기독교적 진리에 기반해 이념 문제에 접근하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경쟁이 아닌 포용과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12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4주간의 대림절 첫 주일이 바로 이번 주일입니다. 온누리에 평화의 기쁜 소식이 가득하길 기원하는 성탄의 계절이지만 올해 한반도에는 평화의 기쁜 소식이 찾아오긴 힘들어 보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올해로 70주년. 폭격과 총성은 멈췄다지만 남북한 사이 적대적 태도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1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후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서 효력 정지를 발표했고 북측이 곧바로 군사합의서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9.19 군사합의서 파기 선언으로 남북한의 무력 충돌을 막아줄 안전장치는 더 이상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남북 사이 반목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화해하고 화목해 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입니다. 한국교회는 1988년 2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 행위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렇게 분단과 냉전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마땅한 본분이자 신앙 행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평화와 화해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이지만 신앙인들마저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심지어 어떤 내용의 인터넷 영상을 보느냐에 따라 진영이 나뉘어지고 편이 갈라집니다. 급기야 이념과 진영의 논리를 신앙의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평화와 화해를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신앙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념에 사로잡혀 서로를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마저 이념의 잣대 속에 파묻히면서 그야말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리의 화려한 성탄 트리를 보면서 성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하루하루 1년 365일이 그리스도의 시간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지만 성탄이 있는 12월은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12월을 맞아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한반도 이 땅의 총소리는 오래전 멈췄지만 같은 민족으로 핏줄을 나눈 한 형제인 남과 북은 오늘도 여전히
증오와 미움의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무력에 의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차별과 증오, 이념과 무력을 뛰어넘어 이 땅의 하늘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어제 오늘에 이어 내일도 그리스도의 참 명령을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구세군 경북지방본영이 대구 동성로에서 시종식을 갖고 본격적인 자선냄비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내년 열리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세군 경북지방본영이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고 본격적인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구세군 경북지방본영은 대구의 12곳, 경북 지역 12곳에 자선냄비를 설치하고 연말까지 모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자선냄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랑,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착한 마음들이 아름답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은 현금뿐 아니라 QR코드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기독교총연합회가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막 50일을 앞두고 올림픽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올림픽, 선교하는 올림픽, 강원 동계 올림픽이 성공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리디머 기도사역연구소가 개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많은 하늘나라 백성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리디머는 구속자 또는 구원자란 뜻으로 기도상담 등 전문사역과 기도성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주 오창효성교회가 사흘 동안 2023 심령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크게 흥하리라란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서울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충실한 전도사역으로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